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여 세상과 죄악을 버타여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28번 시편 63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따르시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며 크신 성령의 은혜를 예배 중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에 따라 세워진 새벽교회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나이다. 저희 새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새벽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소망의 교회가 되어 저희들을 주님께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각자의 형편에 따라 청년들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미래의 삶이 행동하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청년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지역과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지쳐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청년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을 살펴보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미래를 향해 하나로 통합시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의 위상을 세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외하며 세계 속에 한국을 강국으로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력 하나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공 새벽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박공 지역이 축복의 땅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구원을 받는 사역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없는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안위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전해주시는 순례길 40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순종한 믿음으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사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의 영혼을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이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의 고통과 물질이나 자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시면 드려지는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이 이웃에게 본이 되며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각 기관들과 평신도 사역들의 노고를 살펴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의 삶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넓고도 묘한 시온성 평화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각박하고 괴로운 일이 많은 이 혼란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 몸이 살아내고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들어진 몸들을 아버지께서 품으시고 어루만지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건강한 몸을 입고 질병을 이기는 몸을 입고 세상의 환난과 공고를 견디고 이겨내는 몸을 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 거기서 부대끼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비롯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함께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마지막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롭게 땀을 흘리고 얻어진 물질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특별히 국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기아들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열정의 고백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 아버지 앞에 쓰임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며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하시며 그 모든 일의 통로가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마다도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앞장서 가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끝날 날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내고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언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때마다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바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든 직장 동료들과 사주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신령한 직장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터가 있습니다. 저들의 사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귀한 사업터임을 저들이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신뢰를 쌓아가며 마음을 얻는 사업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저분들의 섬김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져 가는데 기초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명망가의 집안이 되게 하시고 유력자의 집안이 되게 하시고 대소사에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집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하시되 어떤 때는 요셉처럼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지혜를 밝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어떤 때는 다윗처럼 승리한 자가 되어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한 걸음도 쉬지 아니하고 주의 일, 주에 맡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오미크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의 서로를 축복하며 안위를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빛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오늘 1, 2부 예배는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대학은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회의가 20일 다음 주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예배 후 귀가하실 때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 청년부 주관으로 창립 66주년 기념 경품 추첨을 진행합니다. 추첨 방법은 앉아 계신 좌석 번호로 추첨하여 당첨되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따르며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새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여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큰 상품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추첨의 행운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이 경품에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교회 청년부 회장 박신혜입니다. 네, 이번 66번째 새벽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들이 성도님들께 작은 기쁨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품 추첨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준비한 상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샤워볼과 보관 용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1타 2피입니다. 한 번 걸리시면 한 번에 2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영양소들을 챙기시면서 몸도 챙기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낮지만 맛은 아주 좋다는 컵 누들, 몸매 관리를 위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튀기지 않은 겉면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비타민을 챙길 수 있는 음료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저희가 부케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서 당도 조절하시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손도 많이 씻으시는데요. 저희들이 손을 씻으실 때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무첨가되어 있는 저희가 손 씻는 손 세정제를 준비했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속이 꽉 찬 한라봉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쓸데없는 포장지 다 빼고 딱 한라봉만 잘 챙겨 넣은 걸로 골랐고요. 그다음 가져가시면 사랑받으실 수 있는 휴지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뭐라고요? 아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릴 건데요. 추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에 번호가 다 적혀 있는데요. 그 번호가 성도님들의 추천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성가대석에는 저희가 번호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번호만 추천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 번호에 자신이 당첨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방송실과 저기 유아실에 있는 친구들도 저희가 번호를 다 따로따로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번호가 불려지면 여기 있어요 하고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호는 3번만 부를 거고요. 3번 부르는 동안에 대답을 안 하시거나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거나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다목적 보관 용기와 샤워볼 1타 2피 상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9번 1층인 것 같은데요. 79번 있나요? 네. 자, 79번. 네, 이렇게 1층과 3층은 저희가 상품을 전해드리고 2층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상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은 매일경과 블루베리입니다. 자, 건강을 챙기실 분은 과연 누가 되실지. 15번. 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몸매 관리를 위한 컵 누들입니다. 네, 뒤에서 차 목사님이 지금 신호를 엄청 보내시는데요. 과연 115번. 네, 황아림입니다. 위에서 못 볼까봐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 네, 그다음 튀기지 않은 겉면, 신라면 겉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이번 번호는 108번. 오, 108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부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하빈이가 엄청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92번.
1층에 번호인데요. 1층에 있나요? 92번 없습니다. 하나 더 뽑을게요. 91번 바로 옆자리인데 없습니다. 35번 없어요. 없는 자리만 골라서 뽑는 거. 자, 다시 뽑겠습니다. 11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균학 꼼짝마, 새꼬마, 손세정 뽑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오! 자, 앞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드리면 섭섭하겠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꼬마. 앞자리 숫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23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타민을 섭취하실 수 있는 주스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이 주스는 과연 어떤 분에게 갈지. 88번 1층인데요. 88번 없습니다. 자, 그다음 없는 번호만 자꾸 나와가지고 30번. 그다음 80번 1층인 것 같은데요. 80번 1층에 80번 없나요? 네. 74번 1층 74번 없어요. 77번 없어요. 진짜 열심히 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안에서요. 진짜 열심히 썼고 있는데. 94번 94번 없죠. 없는 자리 썩지 말고 그냥 뽑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뽑을게요. 45번. 맞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라봉 이번에는 속이 꽉 찬 한라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섞고 바로 뽑을게요. 예. 95번 2층 저기 준층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1번 축하드립니다. 1번 처음 뽑아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휴지입니다. 휴지. 마지막 휴지예요. 42번. 다시 뽑겠습니다. 46번. 안 섞어도 빈자리, 섞어도 빈자리.
자, 36번. 우와! 네, 여기 마지막 상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고요. 성도님들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은 내외의 상품들인데 여러분들의 눈초리는 1억짜리의 눈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복이 굴러오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송원실 권사님이 유혜희 집사님 대신에 이 피아노를 반주하게 됐는데요. 사실 수술을 끝내고 지금 한 달 정도 몸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게 돼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줘서 격려해 주세요. 빨리 치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또 한라봉 제일 귀한 것 같은데 그게 저 집에 가서 조금 마음이 났다. 그거 드시고 회복하세요. 예, 광고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소식지 나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 교회가 지금 나서서 서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가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또 기독교 관련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는 말을 못할 처지가 지금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이념대로 학교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명을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병든 아내를 15년 동안 혼자서 간병하던 나이 70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원하는 대로 낫기보다는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 할아버지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본인도 음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까스로 이제 살게 되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자식이 4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느냐? 사는 세상에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왜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마을 단위로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 단위당 개신교인 숫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교회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나라에 이렇게 있지 않아야 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세월이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식어져 가느냐는 거죠. 많이 식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으면요, 그 사랑이 식지 않으면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도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한 한 율법사의 시비 섞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세마 명령을 예수님이 인용해 온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세마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힘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목숨을 다하여라고 확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집 문설주 오른쪽 기둥에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읽고 들어가고 읽고 나갔어요. 또 양피지에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글을 쓰고 그것을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서 자신의 이마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덜렁거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초 단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에서 이마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어요. 손에다가 테플린이라는 팔찌를 둘러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쓰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애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처음 익혀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임종할 때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예식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때 바로 튀어나와야 될 말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집사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또 장로가 되니까 이만큼 사랑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풍상을 겪기도 하고 관록이 생기기도 하고 경험을 쌓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심이 아니 되고 일종의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거짓말입니다. 못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나를 세상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을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 나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사실은요, 처음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그 다음 그만큼 믿어야 되고, 그 다음 세월이 한 30년 지나면 이만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예수님을 온통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이왕에는 참 사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는 나를 못 만나니까 전심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본 것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들어가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인물들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학대 가운데 죽어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찾아가셨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못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착했습니까? 아니면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원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면서 입히고 먹이고 살리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하나님께 한 게 있어서, 뭔가 나은 게 있어서, 뭔가 기대할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했으면 하다가 아이고 이것들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랑을 하면요, 사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못났어도 대적했어도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사랑하셨고, 욕을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열방에게 철대반죽으로 얻어들으면서도 그 욕을 듣게 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전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이 활동한 걸 보면서 뭘 봤다?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 올 정도로 우리가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한 자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고 기대할 바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언젠가 기대고자 하신 거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원수처럼 대했고, 주님을 대적했고, 시각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하던 일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나자빠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사랑한다 해놓고 그렇게 나자빠지면 알았다, 가라 그렇게 하고 상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중보해 줄 만한 어떤 그 기분 좋게 주님을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뭐 조금만 우리를 응답 안 해주면 에이 이거 막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약하고 뭐 이런 우리를 중보하시겠어요? 하죠. 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달라요. 그분의 사랑은 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본 것도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봤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 게 어떤 예수님을 봤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은 본대로 삽니다. 들은 것 가지고는 못 살아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하던가요? 여러분을 바르게 살게 하던가요? 아니요. 들은 것 가지고는 선생 노릇은 잘 할 수 있어요. 성경 퀴즈 1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 가지고는 절대 살아내지를 않아요. 뭘로 인생을 살아내느냐 하면 내가 본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봤더니 그분의 사랑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전심으로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본 사람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들은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사랑은 할 수 있어. 근데 수틀리면 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하는 사랑은 수틀려도 하는 게 전심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점점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걸 이겨내고 점점 더 사랑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여기 쓰인 사랑의 원문이요 놀랍게도 아가페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요 베드로가 왜 자꾸 우물쭈물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요구를 하니까 그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자신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랑한다 이래놓고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랑한다 해놓고도 사랑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달리 이 사랑을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사진에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성경을 살펴보고 해석할 때 아가페 사랑은 딱 가장 적합한 표현이 전심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내가 배우지 못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만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아이 내 계단 내려가다가 조금 늦게 내려간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뒤에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였으니 이제부터라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 힘을 다하고 자리를 목숨을 다하고로 확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또 봐라, 또 목사가 그 코 걸고 또 뭐라고 요구할까 봐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시죠? 그럼 도전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을 못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요구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난 너 못 믿어.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전심으로 하는 사랑은 꾸며낸 사랑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이러면요, 그래 겨우 오는 게 아닙니다. 청소하자는 말도 없는데 혼자 와 청소하고 이러는 것이 전심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것이 아가페와 어울리는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기도하신 만큼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위 밑에서 베개도 없이 잠을 주무셔야 될 만큼 그만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딱 이 정도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이 개를 사랑하거나 그 정도 아닙니까?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거나.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정도,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 정도, 사람이 동물을 사랑한 정도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에게는요, 캐구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그때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산을 들어부었던 그 장녀의 그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요, 은혜라는 책에서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세 가지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산대요. 첫째 이미지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하는 투사시켜 놓은 이미지가 있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각하고 있는 그 자각 이미지가 있대요. 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본대요. 세 번째 이미지는 자신의 실제의 이미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의 실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를테면요, 실제는 아닌데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요, 성경의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실질적인 예입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뭐 말도 막 당차게 하고 뭐 조금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렇잖아요. 머리 이거 힘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다고. 우리 집 사람 앞에서는요, 새 집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집 사람 맨날 그래요. 좀 깨끗하게 지내라 그래요. 그 내같이 안 깨끗한 사람 어디 있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안 깨끗한데 여러분 보시기는 깨끗해. 바리새인들이요 실제로는 엉망진창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가면 제일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 이런 사람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듯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술 먹는 친구들, 술 먹는 사람들의 친구들이고 죄인들의 친구고 귀신의 앞잡이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봤다고요, 예수를.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중시하게 되면요 나는 절대 내 안에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겉보기를 만드는데 온통 신경을 쓰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당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 실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선하게 심판을 받을 텐데 평생을 나도 모르게 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모습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자꾸만 껍데기만 가꾸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염소 심판을 받았던 마지막 심판을 받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껍데기만 맨날 가꾸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너는 염소야 이러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내 앞에 안 나타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껍데기 신앙으로 살다가 염소로 취급되고 낭패를 본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 실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내를 바라보는 그 모습 가지고 꾸미다가 살다 보면 거짱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거짓과 윗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많이 무장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도요 거짓과 윗선으로 포장을 계속 해나갑니다. 세례받고부터 막 계속 포장을 해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실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거짓과 윗선을 떨어뜨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또다시 거짓과 윗선으로 포장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트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하루하루 실제 모습을 가지고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래 거짓과 윗선을 어제보다 좀 더 떨어뜨려내었네 굿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떨어뜨려낸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육신이 죽는 날 다 떨어지고 이제 1대1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런 거짓과 윗선이 다 떨어지고 주님을 대면하여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야 주의 일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바울도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실제 모습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가짜 모습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다 버려버리고 그건 거짓과 윗선을 만드는 것들이니까
나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보면 지금도 보여. 조금 보이지. 또 다시 거짓과 신을 하나 떨어내고 주님 보면 조금 더 잘 보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론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잘 보여서 그 주님의 통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조건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막 대놓고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하나씩 둘씩 벗겨나갑니다. 내가 스스로 막 떼뱉기듯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아가페로 사랑하고 하다 보면 나의 거짓과 위선은 내게 붙어있기가 힘들어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누구냐면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이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다가 나올 때 그 잘 살던 그 애굽에 또 어떤 민족이 들어갔어요. 그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무슨 민족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나올 때 그게 붙여서 나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러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어줍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붙어가지고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히브리인들은 다 떨어지고 요수아 한 사람 남았는데 거기에 갈렙도 하나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요, 역대기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다 이래요. 하나님 볼 때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왕이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샤는 율법도 잘 지켰어요. 또 리더들도 잘 세웠어요.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도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에돔과 전쟁에 나가서 에돔을 크게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이깁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에돔에 가서 봤더니 우상이 하나 보여. 그래서 우상 앞에 멋있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 땅에 우상이 밀물같이 밀려와가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유대가 망할 조짐을 보였지만 싹이 텄지만 이 아마샤 왕이 와가지고 급격하게 이 유다의 멸망이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된 단초를 열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다. 전심을 따르지 않았다.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갑니까? 전심으로 따르세요. 말씀을 듣습니까? 전심으로 들으세요. 예배를 드립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순례의 길 합니까? 전심으로 순례의 길 하세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요, 못 믿을 사랑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할아버지가요, 55살 아직은 젊은 나이에 부인이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었고, 그때부터 15년을 얼마나 사랑하며 간호했습니까? 거기까지였어요. 조금 더 힘이 드니까, 조금 더 지치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15년 동안 돌봐왔던 그 아내를 목졸라 죽이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정도면요,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아마샤까지입니다. 아마샤까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절대로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고 행복할 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이선을 떨어뜨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거짓과 이선이 포장이 되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국 떼놈들이 가끔씩 저 태평양 한바다에 가가지고 죽는데요. 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바다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트럭이 막 겨울만 되면 이제 섬으로 트럭이 다닙니다. 큰 덤프 트럭들이 다녀요. 그때를 이용해서. 근데 이 중국 떼놈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서 바다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는데, 이 봄이 오면 이렇게 지금 이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 자기도 모르는 저 멀리서부터 이게 얼음이 깨지가지고 자기는 몰라, 그냥 얼음이 저 떠내려가가지고 저 태평양 가서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 거기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환경에 짓눌려서, 감정에 짓눌려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요, 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이 땅에 나누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을 위해 박공 새벽교회의 사역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